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이 행복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잡으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나는 이럴 때 행복하다, 저럴 때 행복하다, 다 저마다의 행복을 말하는데 그것은 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에서 나오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행복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게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복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신다면 그 상황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 상황이 바뀌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시달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상황과 현실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행복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여행 가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쇼핑 가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 가면은요, 그 행복하지 않은 메시지를 여행 가서도 계속 찾아냅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또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차가 막혀? 아유, 음식은 왜 이래? 서비스가 왜 이래?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 가면은요,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들을 계속 받는 거예요. 쇼핑을 하러 가도 사람을 만나도 근원적인 행복이 없으면 뭘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되냐? 행복의 근원은 무엇인가? 진짜 행복은 구원에서부터 온다고 했는데, 그럼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번 주 강단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밑으로 피를 쏟는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그 피를 쏟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목요일 이렇게 피를 쏟으니까는 금요일 날은 새벽에 너무 힘든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쏟을 때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 이 질병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도전을 한 것처럼, 하나님, 나 또한도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이 제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제가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받습니까? 감정적인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이게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사고에, 내 생각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왔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 저렇게 생각해야 될까? 이렇게 선택해야 될까? 저렇게 선택해야 될까? 그런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뭐가 맞는 생각이고 뭐가 틀린 생각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 기준을 말씀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되지 못하게 또다시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현실, 내 기분 이거 잡고 여기에 잡혀서 또 끌려갑니다. 또 말씀과 함께하기보다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고, 안 아픈 게 중요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 현실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만들어서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흑암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하셨냐? 죄 아래에 있으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메시지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영적인 사고가 전혀 되지 않고 늘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그래, 너 그거 못 벗어나. 너도 육신 생각 그만하고 싶지. 현실 문제 그만 끌려다니고 싶지. 근데 안 되지. 아무리 해도 자꾸 생각나고 자꾸 끌려다니지. 안 되지. 그래서 죄 아래에서 영원히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너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안 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무엇하셨냐?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우리를 품으신 겁니다. 복음 들어도 왜 안 되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도록 태어나기 전부터 본질이 망가져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자체에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여러분이 저 개인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 자신을 계속 파고들잖아요. 깨닫는 게 뭐냐? 절망입니다. 아, 안 되는구나.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뭔 짓을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진짜 나는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근본이 완전히 망가진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그래 너 안 되잖아 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안 되지만 나는 돼. 나는 가능해. 너는 마귀의 일을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뭐가 우리와 함께 하냐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비한 계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그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거입니다. 나도 모르게 삶 속에서 말씀이,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이 생각나면 뭐예요? 말씀 가지고 생각해요. 말씀 가지고 선택하고 말씀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러니 뭐가 오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성령,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누려질 때 행복의 근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뭐가 나타나냐? 나의 능력이 아니라, 분필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도 삶을 살아보니까요, 진짜 문제 만났을 때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 열심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실 때 뭘 달라고 구하시냐?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의 망가진 과거가 치유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현재가 살아나고 미래가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재의 문제는 과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아무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과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과거의 문제를 치유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사모 친구들이 와가지고 만남을 가졌는데, 한 사람은 영국, 쿠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말레이시아인이에요. 근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다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이 차이나 쪽, 중국 계열에서 나온 이제 말레이시아인. 근데 이 가족은 도교를 믿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9월, 10월에는 굶주린 귀신을 달래는 제사를 꼭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안 달래면은 문제가 오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잡혀가지고 가문이 계속 그거를 대물림해가지고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말도 안 되게 그 굶주린 귀신을 늘 매년 달래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그 과거가 치유가 안 되니 현재를 그렇게 살고 앞으로 미래도 계속 제사하면서 인생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과연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뭔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뭔가를 만들려면 무수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쌓여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실제 내 삶 속에 임해서 237 나라를 살릴 만한 빛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것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응답들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나의 현장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전문성을 가진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을 세울 만큼 제자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내게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결국 경제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전문화가 안 된 것에서부터 경제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업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냥 고만고만하니까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전문성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에게 주셔서 전문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세워 그 사람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에게 주신 업을 두고 늘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근원은요, 나 혼자 행복하다고 행복의 근원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 목회자를 통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복음을 실제 누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강단에서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복음만을 강조하고 복음만을 전해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실제 복음이 들려지고 누려져서 행복의 근원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픽픽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정말로 로마서 16장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아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 땅의 거룩한 씨, 남은 자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두고 함께 기도를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살고 중직자가 살고 렘넌트가 살아야 때로는 내가 쓰러졌을 때, 때로는 내가 힘 빠졌을 때 목회자가 또 다른 중직자가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살아야 개인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커버넌트, 언약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비전을 갖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해질 수 있을까? 하고 언약이 아닌 사단이 세팅한 것 가지고 비전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그 비전을 꾸고 또 꿈을 꾸면서 실제 이미지를 그리고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셔서 오늘 그 한 1시 반부터 6시 한 7시까지 그 다민족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저는 영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 셋이서 영어로 막 계속 얘기하고 그 결국 그 한마디 이제 던진 게 husband is very hard job. 남편은 정말 어려운 직업이다 하고 얘기했더니 엄청 웃더라고요. 뭐 사진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 비디오는 이렇게 찍어야 된다, 포즈는 이렇게 취해줘야 된다, 이거 저거 맞춰줘야 된다. 남편만큼 어려운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이제 곧 있으면 내년에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에론이란 친구한테 에론 화이팅 하니까 웃으면서 화이팅 하더라고요. 뭔 소리인지도 하나도 안 들리는 곳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동공이 풀려가는데 기도하면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언약이 없으면은요, 나 여기 앉아서 뭐하니 진짜 별의별 생각 다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품고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뭐가 보이냐, 야 진짜 하나님께서 태영아 선교국 지부장으로 딱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민족 예비 부부를 갖다 붙이셨을까? 그래서 진짜 결혼하기 전에 꼭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 결혼하기 전에 왜 각자가 행복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전달해야겠다 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일 전할 메시지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3가지 뜰을 세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뜰을 만들고, 다민족이 올 수밖에 없는 뜰을 만들고, 치유 대상자가 붙을 수밖에 없는 뜰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걸리질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참 행복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에 뭐가 있으셔야 되냐? 감사하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딱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던 그 상태로 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그런 것을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 가지고 다 감추고 포장하고 남한테 안 들키려고, 실제 내가 가진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죄성, 악함, 쓰레기 같은 나의 모습들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안 들키려고 온갖 걸로 나를 포장하고 감추면서 인생을 사니까요, 늘 마음이 어떤 상태냐? 불안하더라고. 늘 두렵더라고요. 나 들킬까봐, 나 이렇게 모질하다는 거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자꾸 내가 괜찮은 척, 뭐 가진 사람인 척, 이룬 사람인 척, 생각이 깊은 사람인 척 저를 막 포장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구나. 내가 아무리 잘나려고 해도 흑암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도 죄를 막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오직 구원으로만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를 감추지 않아도 오히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거 하나인데요.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제 생각과 사고를 송두리째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어필하려고 긴장하고 에너지를 쏟던 그 근본이 뒤집어지니까요. 나를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편한 거예요. 그런 다민족들 만나가지고도 영어 한마디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나에게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아서 실제 내가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구원을 통해 알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물이 났던 게 왜 평안하지? 왜 마음에 이런 안정감이 있지?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실제 내 생각에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꾸 답이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흐름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번 주에는 집중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답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집중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은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될 때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기도를 24시 할 수 있습니다. 24시 기도하니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늘 함께 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기도로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전주에 사역 끝나고 그 친구들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트렁크에 유모차가 있고 뭐 아기 카시트가 있고, 근데 그 다민족들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을 넘어와서 일주일 살다가 돌아가니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생각을 하나도 못하고 트렁크를 꽉 채워가지고 전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그럼 군산을 빨리 갔다 오자 하고 군산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친구들이 도착하는 시간보다 저희가 늦어지니까 그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필리비가 아빠 헬리콥터 기도해줘. 하나님 헬리콥터 한 번 더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헬리콥터 갑자기 날라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그게 이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초록불로 바뀌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니까 결국에는 한 10분 정도 단축해가지고 먼저 도착해서 그 다민족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모는 어떡하지? 뭐 어떻게 그냥 기도하지 뭐 하는데 하나님이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기도 24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승리합니다. 왜 무너지냐? 기도가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염려 24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 24를 누려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호흡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도 호흡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호흡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호흡을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호흡을 하면서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호흡을 하면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 나라를 살릴 빛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호흡을 통해 계속 기도할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호흡을 깊이 하니 뇌에 산소가 더 공급이 돼서 뇌가 더 활성화가 되고, 또 호흡하면서 기도를 하니 말씀을 때려 넣으니 내 뇌 속에 자꾸 염려 걱정을 집어넣어서 내 뇌세포를 죽이고 몸의 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뇌에다가 호흡하면서 계속 때려 넣으니 우리의 뇌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병들 만한 것들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계속 기도를 누리는 참된 치유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가지고 계속 행복감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를 살리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그 불행한 사람, 불안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을 내가 막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근원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꾸 불안한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불안한 게 아니라 나도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그 불안한 말들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참 평안이 있으면 그 불안이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예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언제부터 오냐? 끝났구나.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것저것에 상처받고 염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나를 감추고 포장해야 되는 그 모든 문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나버렸구나.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힐 때 그때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불신앙이 끝이 날 때 우리 안에 참 행복이 회복되게 하세요. 그리고 갈보리산을 넘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 왜 일하지? 나 왜 돈을 벌지? 내가 왜 자녀를 키우지?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나 왜 살고 있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숨이 붙어 있어서 사는 겁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아야 그때부터 내가 사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배를 통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군산 참소망교회에 보내셨고 왜 군산에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갈보리산, 감람산을 넘어서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이곳에서 무엇을 하냐? 집중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다 압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야. 잡았습니다. 그래 놓고 이걸 안 해요.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는데 머리가 아는 거지 실제 내 마음,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안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오고 현실이 조금 안 좋아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저 또한도 모태신앙으로부터 아버지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 만나면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술부터 찾아. 문제 만나면 친구부터 만나. 가슴 답답하면 노래방부터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 돼. 목사 아들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친 제자들 또한도 집중하지 않은 상태 속에 있으니까 환난 만나니까 나 예수 안 믿어요 하고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 또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하나님 나를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무엇하냐? 전도운동하게 하옵소서. 사람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받아서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틀어 선교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내 안에 정리가 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편집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갈보리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것을 그 이름으로 끝을 내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서는 신앙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호흡하시면서 이거를 계속 기도로 누르시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피곤하다, 지친다, 힘들다로 나를 각인시켜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나에게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237 살릴 빛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영혼에다가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낮에 일하시다가 정신없잖아요. 그러다가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갖고 다시 또 행복의 근원을 찾고, 밤에 피곤에 찌들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잠자리에서도 꿈자리에서도 평안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우리 성도분들 개개인에게 세팅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